주님과 동행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주님과 해변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여정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해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가족도 없고 혼자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는 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가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가만히 돌아보니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저를 혼자 버려두셨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혼자 버려둔 적이 없다.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마치 내가 고아인 것 같고 또 주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이제 그런 말을 배워서 걷기 시작할 때 아이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오직 그 아이만 바라보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아이의 앞에 구덩이나 위험한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얼른 그 아이의 팔을 잡고 품에 안고서 건너가 내려주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등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는 우리를 얼른 안아서 건너주시고 또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잘 지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도, 행복과 불행도, 평안과 고난도, 복과 저주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은 평안했고 가장 부귀와 영광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에는 전쟁이 있었고 기근과 재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많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무리 악조건 중에서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간 사람은 성공하고서도 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습니다. 여건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으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인데 13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이 에녹 한 사람뿐입니다. 모두가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이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산 것입니다. 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수백 년씩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연수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오직 에녹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 아들을 낳고 몇 세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며 또 자녀를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결국에는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복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에녹만큼은 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 노아는 에녹의 정손자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자기 가족들을 잘 챙겨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원받은 후에 술을 마시고 그만 자식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올 한 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새해에는 정말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행은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40년간이나 받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그들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불기둥과 푸름기둥이 항상 늘 함께 동행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좀 구해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는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내가 거기서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온 살인자인데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버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 한마디에 모세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평생을 동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새해에는 순종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막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능력과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수백 번을 세워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에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은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일찍 알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에는 반드시 다 이겼습니다. 백전백승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 여쭈어서 싸우러 나갈까요? 했을 때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 할 때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여쭈어 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안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올라가라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거잖아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랬어.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딱 뒤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적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쭈면은 작전 지시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전쟁의 신이 되어가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명장은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때,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로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얼씨구 좋다 하고 얼른 그냥 이스라엘로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가야 할 길까지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뭘 공중에서 자기가 내려다보고 하겠어요? 뭘 가지고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거기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왕이 돼서 그곳에서 있다가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내 때가 왔구나 싶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이런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 해봐야 3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젊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신중한 거예요. 덜렁대거나 엄벙덤벙하지 않고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께 동행할 네가 뭘 그런 걸 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2026년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죠. 학생들이 진학을 한다,
내 성적표만 가지고 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적을 받았지만 하나님 이 성적 가지고 내가 장차 어디로 진학을 해서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 점수가 자기 개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놓고 이렇게 여쭐 때 하나님께서 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옆에서 함께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세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30도 안 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죠. 그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 아무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말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별을 잘 못하면 목회 못하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한 신앙인으로서도 성공의 비결이 되고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새해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잘 동행하고 싶으면 교우 관계를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교우 관계 잘못해서 신앙 다 버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참 괜찮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 다 버려놓은 거예요.
저렇게 헤매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헤매다가 돌아올지 모르죠. 중요한 젊은 시기를 다 탕진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목사라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무슨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도 갈 곳 안 갈 곳을 저는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가가지고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목회자로서 도저히 거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싶은 데는 가지 않습니다. 가봐야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한두 번 모임에 참석해보면 알잖아요. 이 모임에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또 이 사람은 만나야 되는지 멀리 해야 되는지 한두 번 겪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 하다가는 또 한 해를 죽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본을 받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좋은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 믿음이 영적으로 잘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만 오면 영 마음이 편치 않고 속상하고 도대체 불쾌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될 만큼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새해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잘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장에는 내가 좀 무리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과에 가면 분명히 내가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다급한 일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지까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헛된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미리미리 여쭈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간다면 올해보다는 분명히 2026년이 우리에게 발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새해는 모두가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도 넘어지게 돼요. 말과 당나귀가 함께 짐을 지고 이제 길을 가게 됐습니다. 나귀가 가다가 너무 지쳐서 말에게 내 짐을 좀 지어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무리를 해서 조금 가다가 그만 당나귀가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주인이 그 당나귀에게 있던 짐 다 말에게 옮겨 지우고, 또 나귀가 죽었으니 나귀의 가죽까지 벗겨가지고 전부 말의 등에 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모두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무엇이 두렵냐 말이죠. 힘없는 인간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이 새해는 함께 다 승리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손 놓지 말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